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소 속에 개인 성소, 우리의 몸의 성소, 마음의 성소, 품성의 성소, 그리고 일생의 성소를 하나님의 맞춤형 성소 속에 어떤 자리에 배치하는지, 가정 성소, 부부의 지성소와 자녀들과 가족들의 둘째 칸 성소에서 첫째 칸 성소로, 그리고 이웃들과 뜰로 세계 우주 설계도를 성소 안에다 심어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 주의 도가 성소 안에 있사오니 누가 우리 하나님같이 위대한 하나님이니까. 진짜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이 온 세계는 설계하신 예수님의 경륜을 만나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정하신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소 속에 나타난 구속의 과학은 최고의 과학 중의 과학인데, 천사들도 한 번도 타락해 보지 아니한 우주 거민들도 연구하는 학문으로 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영세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무궁한 생활 동안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도 연구할 학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다니엘과 계시록은 이 성소의 실체의 문제를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주고 있습니다. 포로 청년 4명은 영적으로 마지막 바벨론에 사는 저희가 영적 바벨론에서 어떻게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지 말세에 사는 우리를 위하여 모델이 되었습니다. 두라펑지에 세워졌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세 사람의 경험은 계시록 13장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청년들처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할지, 그리고 다니엘 6장에서는 사형령 사자굴에 던지는 사건을 보고도 기도의 모본을 보여준 다니엘을 통해서 우는 사자처럼 이 말세에 우리를 노리는 사단의 입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는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정말 얼마나 위험한지. 그런데 다니엘 12장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이렇게 1장부터 6장까지의 경험과 계시를 받았지만 이 12장에서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지라,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나이까. 다니엘아, 너 네 사명은 임무는 다 했으니까 가도 돼. 네가 지금 경험과 계시를 기록한 12장은 너를 위한 게 아니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할 21세기를 살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다니엘의 글이 확실하게 21세기 우리를 위한 글이라는 거예요. 다니엘 1장, 6장은 경험적인 교훈으로, 그리고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는 계시적인 예언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성소 심판의 시대에 어떻게 성소를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정결케 되고, 그리고 완전히 원형 성소 예수님처럼 회복하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이 영문 성경에는 정확하게 두 구절로 번역을 하셨어요. Sanctuary shall be cleansed. 또 하나는 Sanctuary shall be restored. 완전히 회복될 시간에 살고 있는데, 다니엘 6장 이 기도, 금식 기도 하던 다니엘은 바로 다니엘 9장에 다리오 왕 때에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던 바로 지성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스스로 괴롭게 하고 금식하는 때의 장면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8장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다니엘 7장 9절 10절에 아버지의 보좌와 불붙는 보좌의 조사 심판이 벌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다니엘 8장에는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회복되는 사건에 대하여 말하는데, 다니엘 9장의 이 장면을 회파된 성소의 회복으로 오해하고, 다니엘 깨달은 에레미야서의 70년이 되면은 회파된 성소가 회복될 터인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8장에 네가 받은 계시는 종말에 일어날 사건이라고 다니엘 8장 17절 19절의 말씀에서 혼란을 일으켜요. 그런데 금식하는 기도에게 두 가지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다니엘의 오해를 성전 회복 어떻게 되는지로 포함해서 완전히 지성소 시대에 사는 사람들,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에 기름 부음 받은 왕, 인침을 받은 왕이 어떻게 마지막 시대에 인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작은 무리가 탄생할지에 대한 예루살렘의 회복과 예수님의 3년 반이 우리 시대에 확실한 대답으로 주어져요. 70일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은혜의 기간이고, 7일에는 예루살렘의 준공이 끝나고, 62일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나오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성소를 비유적으로 완공할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왕의 3년 반이 없으면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3년 반 예수님은 각 도시와 초원을 두루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복음을 전하는 12제자가 함께하고, 여자들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주부들도 예외가 없는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었어요.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여러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섬기고 빨래하고 음식하는 일에 봉사해서 군대에 가담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70인이 함께 참석을 해서 약 100명의 평신도 군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는지 몰라요. 이게 말세, 화이세, 그래, 현재 한 명이 일하는 선교 지역에 100명의 예수님의 군대, 열렬하고 충성된 군대가 재현되어야 이 사업 끝마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지금 보시는 두 장면은 예? 다니엘 2장의 금신상과 그 금속으로 이루어진 신상들과 짐승들로 인해서 열국들과 열왕들, 거기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 메데페르샤, 헬라, 로마에서 열나가 일어나고 작은 뿔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그 작은 뿔이 지극히 높으신 자로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하고 때와 법을 변개하고, 성도는 그의 손에 붙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작은 뿔은 영화로운 땅 하늘 지성소를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거해요. 이게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성소를 헐고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작은 뿔에 붙인 바 되어서 그가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유로 형통하였다고 기별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13절에도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과 성소가 백성이 내어준 바 되어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1260년 동안 이 작은 뿔에 의하여 짓밟혔던 성소가 언제 제대로 회복되느냐,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케 될 뿐만 아니라 restored, 회복됨을 입으리라고 말씀하세요.
열국의 역사와 함께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법왕권은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무엇을 핵심적으로 공격하는고 하니 매일의 제사. 우리의 매일의 제사는 1260년 동안 암흑시대에 예배드리는 행사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일하는 직업을 포함하고 있어요. 평신도를 무력화시키는 정책으로 매일의 제사를 폐지했어요. 이것은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별해서 사제 외에는 성경을 보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읽지도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사제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기회를 주지 않았던 1260년 사건을 회복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1260년에 대한 사건은 다니엘 7장 25절과 다니엘 12장 7절에 두 번 나와요. 그리고 1260년 사건은 계시록 11장에 두 번, 12장에 두 번, 그리고 13장에 한 번. 아니,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는 한 번 나오는데 왜 7번 나왔을까요? 이것은 이 사단의 정체를, 그 작전을 반드시 똑바로 이해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목수로 평신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유다 지파여서 아론의 아들들이 아니었지만 30세의 조기 은퇴해서 평신도 목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3년 반의 공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해서 복음의 군대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모본을 보여주시고, 감남산 선교본부를 통하여 12제자와 여자 제자들과 70인의 제자로 이루어진 100명의 평신도 군대를 만드셨어요. 이 놀라운 기별은 바로 지성소 시대 다니엘 7장과 8장의 확실한 모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평신도 자급 군대가 탄생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결단코 마칠 수 없다는 확실한 기별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100명의 평신도 군대가, 제가 15년 동안 대총회 행정위원으로 있을 때 대총회 행정위원으로 대총회장님 닐스 윌슨, 지금 테드 윌슨 목사님의 아버지 대총회장님께 여쭤봤어요. 온 세계에 2000년 전 예수님처럼 100명의 완전히 365일 24시간 복음을 전하는 군대가 몇이나 있습니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문제는 마크 필리 목사님이 제일 잘 알 테니까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마크 필리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100명의 자국 군대가 얼마나 있습니까? 아, 제가 알기로는 제가 러시아나 세계 각 군데에서 이 예언의 연구를 선포할 때 급조돼서 군대처럼 움직이는 사람을 하지만 상주해서 예수님처럼 100명의 군대를 만든 것은 현재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100명의 평신도 군대, 이것은 셋째 천사가 어떻게 이 사업을 끝마쳐야 할지,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대속죄의 모델로 예수님이 전천후 군대, 예수님은 휴일도 없이 365일 24시간 안식일 제일 많이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평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느냐, 이 경험을 했던 베드로는 자기가 비록 어부였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평신도들의 확실한 모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1260년 동안 이 사단의 대리자 법왕권은 평신도를 무력화해서 선교 사업은 목회자만 하는 거지, 교회 활동 하나님의 사업은 목회자만 하는 것으로 생각을 바꿔놓고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하늘에 열린 문을 보는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나서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올라오라고 지성소로 초청하시는 장면이에요. 그게 바로 다니엘 7장에 다니엘이 보았던 심판을 베푸는 불이 강처럼 흘러내려오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바로 매일 드리는 제사, 이것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이 2300주야 때 회복하는데 어떻게 회복하느냐. 적그리스도가 성직자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사업은 성직자만 하는 거야. 그렇게 일러준 것을 2300주야가 되면서 완전히 평신도가 하나님의 사업에 어떻게 예수님처럼 목수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거듭난 마음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영혼을 구원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이것이 바로 왈덴스인들, 법왕권의 핍박을 피해서 왈덴스인들은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나 보따리 장사처럼 온 도시에 다니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던 전도 정신이 1260년 동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 정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교회까지도 목회자 위주의 하나님의 사업과 선교 사업은 바꿔져야 한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의 실적을 깨뜨려버리고 회복 사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매일같이 하는 직업은 이것은 진짜 회복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주업이 선교가 되고 우리가 일하는 일들은 부업에 불과해서 농사꾼, 의사, 장사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맡기신 주업 예수님처럼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그리스도를 내세웠어요. 잘하시는 장면. 이거는 빌라도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예수님 가엾게도 나서서 말해야 할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와 그리스도를 놓고 선택하라는데 불쌍한 형편이 벌어졌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그들의 결정이 하늘책에 기록되었는데 요한은 이 책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그 책의 원장에 기록된 것을 보았어요. 이 책을 유다의 지파 사자가 개봉할 때 그들 앞에 밝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선택이 운명을 어떻게 결정했는데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운명의 책을 공개하셨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의 책, 이것은 운명의 책인 것을 분명히 실물교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 누가 이 책을 펴며 거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안타까워하는 때 하늘의 원장 그리고 운명의 원장 개인과 교회와 나라와 권세의 사건을 펴거나 보거나 뛸 사람이 일곱인을 뗄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크게 울 때 24장로 중에 하나가 유다의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여러분 심판의 큰 날 여러 책들이 그분 앞에 있는데 그 표지에는 불타오르는 금글씨로 하늘의 원장이라고 기록된 것을 자서전에 화이시 보셨어요. 내가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다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나이다. 앉고 일어서며 생각까지로 기록하신 원장이 시편 139편에 나오는 원장인데 선지자께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나라들과 교회에 대한 예언적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해서 창세로부터 이 말세까지 각 개인과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의 운명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운명의 책, 운명의 원장, 창조서부터 종말까지의 사건을 상징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의 운명을 기록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신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일곱 뿔과 일곱 눈의 권위를 가지고 일곱 영으로 이 나오셔서 운명의 책을 바꾸시는데 그 핵심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기도를 통하여 운명이 바뀌어지는 내용을 공개하셨어요. 기도의 과학을 통하여 저 자신의 운명, 여러분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보하는 영혼들의 운명을 바꾸시는데 그 놀라운 운명이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업을 위해서 운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새 노래를 노래하여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것은 온 네 천사와 24 장로들과 온 하늘이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왕과 제사장을 삼으신 저와 여러분의 운명 때문에 저희가 세세토록 땅에서 왕노릇할 것을 찬양해요. 왜? 이들이 왕노릇하게 되면은 천사들과 한 번도 타락한 일이 없는 거민들이 완전히 안전해질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찬양을 보였어요. 어린 양의 사역에 동참하는 이들은 운명을 바꿀 것을 말씀하셨어요. 3년 반의 공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은 책을 취해 인을 떼는 일곱 인을 떼시는 그리스도의 일에 천천만만의 천사가 합쳐 있어요. 힘센 네 스랍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기까지 권세 잡은 자들을 붙들고 있어요. 세상 열국은 격렬하게 싸우고 사건들이 많이 터지지만은 하나님의 대리자 천사들이 암흑했던 큰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완벽하게 세계를 제어하고 있어서 사단의 최상권을 거절하게 하고 이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사역이 주님의 권능으로 이들을 완전히 통제하는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세계의 사건을 하늘의 권능으로 통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씨 이거 일어나는 사건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금 완전히 인맡기까지 우리의 사업을 완수하기까지 통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그들은 손에 손을 잡아서 이 온 세계의 사건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군대를 궁지에 몰아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빨리 깨어서 목사님들과 평신도들이 협력해서 큰 사건 전에 이 사업을 끝마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기술과 능력과 큰 힘을 갖고 있는데 천사들에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내려온 사단의 격노한 힘을 저지할 능력이 이 천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 14만 4천이 어떻게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끝마치고 악을 지배하는지 하나님께서 사단을 지배하도록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타락하고 지금 제일 노아의 때처럼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얻게 될 영예와 영광의 축복은 더욱더 클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고자 애쓰는 모든 사람에게 하늘의 능력, 하늘의 보화가 주어져서 한 번도 타락한 일이 없는 천사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주 거민과 천사들을 다스렸던
그 보좌에 같이 앉는 천사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우리를 앉힌다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는 거야. 내가 목수였지만 실제로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으로 일했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일해라. 천년 왕노를 하게 될 연수받을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의 직업, 우리의 매일의 의무를 부업으로 여기고 정말 주업이 무엇인지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 연습할 사람들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시를 통하여 우리 요한의 반모섬에게 보여준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희년의 나팔을 불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청년 왕노릇할 뿐만 아니라 세세토록 왕노릇할 영원한 왕위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것은 영혼 구원하신 위대한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하는 분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자비하신 하늘아버지, 예수님의 3년 반의 모범과 예수님이 이 땅 위에 평신도 목수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애를 통하여 하늘의 군대를 만드셨던 그 놀라운 예수님의 모범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벽 모임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평신도들이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하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